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빼앗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리 보셔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남태평양 섬 괌에 가면요 요코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자, 남태평양 섬 괌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근데 미국에 어느 이름이 있어요? 일본 사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동굴 이름이 바로 요코이 동굴이에요. 요코이 동굴. 그래서 괌에 놀러 가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 괌에 소문이 돌아요. 숲속에 괴물이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이 이 괴물이 뭘까 조사하다가 1972년에 그 괴물이 잡히게 됩니다. 괌에서. 그래서 당국이 경찰이 이 괴물을 조사하니까 누구냐? 이 괴물은 일본 군인 요코이였어요. 그러면 이 일본 군인이 왜 괌에서 괴물처럼 지냈느냐? 알고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코이는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이 괌에서 총을 닦으며 여전히 전쟁을 준비하며 몇십 년간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과 똑같이 여기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마치 동물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코이가 잡히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전쟁은 끝난 지 한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코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요코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일본으로 전쟁에 나갔을 때 살아서 본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다짐으로 나갔는데 부끄럽지만 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일본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공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코이가 전국을 다니며 자기 체험들을 강연하며 지내다가 결국 이제 나이가 먹어 죽게 되었죠. 자, 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우리 인생이 마치 요코이와 같은 거예요.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쟁 속에 있다 생각하며 총을 닦으며 요코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세상, 내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생각, 그 생각 속에 갇혀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나의 가상현실 속에서 생활하면서 이 가상현실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신앙은 가상현실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 가상현실인 거예요. 요코이처럼 잘못된 사상을 믿고 있고 잘못된 감정을 믿고 있고 속상함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신앙은 바로 그 가상현실을 부셔버린 것과 같아요. 오늘 그 말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모르면 우리 신앙도 마치 요코이처럼 동굴에 갇힌 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오늘 본문에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자, 여기 택하사의 줄임말
이 택하사는요, 그냥 뽑은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약한 사람들 갖다 놓고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뽑아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똑똑한 사람 뽑아야 돼요. 숫자도 계산도 못하는 사람 뽑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힘 잘 쓰는 사람 뽑아야 돼요. 비실비실한 사람 뽑아야 돼요. 당연히 똑똑하고 힘 좋고 잘하는 사람 뽑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비실비실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일 못하는 사람들, 일머리 없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뽑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 신앙은 헛돌아요. 요코이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서로 넘어가야 돼요. 넘겨주세요. 자, 먼저 여기 에스겔 보면, 자, 에스겔은 크게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갈까요? 1장부터 24장 유다 심판. 자,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 열국 심판.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 회복.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회복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같이 심판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25장부터 32장에 유다 주변 국가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크게 등장한 나라가 어디냐? 26장부터 28장에 두로. 이 두로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로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그럼 두로가 어디냐?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중해죠. 이 지중해 연안에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 오늘날 여기가 바로 페니키아 항구 도시 두로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로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최고의 무역. 그래서 이들은요, 최고의 항해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항해수를 가지고 있고 아주 기술이 좋았어요. 그래서 두로는 아주 무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죠. 그 부자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그러면 어느 날 솔로몬에게 금덩어리 하나 줬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 부자를 만든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뭐냐? 무역이에요. 무역. 넘겨주세요. 자, 솔로몬의 부의 원천을 볼게요. 왕상 10장 11절 말씀. 시작. 자, 재밌는 게요, 성경에 딱 금의 나라, 오빌. 성경 보면 금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플이 있으면 오빌 쳐보세요. 그럼 오빌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쫙 뜨죠. 오빌은 항상 금이 많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솔로몬이 보니까 오빌에서부터 어때요? 금을 실어왔대요. 근데 재밌는 거, 누구 배가? 자, 히람의 배는 누구냐? 두로 왕이 히람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두로 왕의 무역선을 통해 오빌에서부터 뭘 가져왔다? 금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근데 이 오빌이 어딘가 봤더니만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오빌은 따라서 홍해에서부터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오늘날 인도나 스리랑카 정도 될 거다. 자, 두 번째, 왕상 10장 22절 시작. 왕이 바다에 가시친 배들을 두어 그다음에 배와 함께 입결하고 3년에 한 번씩 금과 상아와 원숭이와 전적을 주었다. 자, 여기 왕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바다에 다시스가 어디냐? 오늘날 스페인 남부 지방입니다. 이 스페인 남부 지방, 그 당시 다시스, 고대 다시스는요, 굉장히 자원이 풍부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 아까 말했듯이 두로의 무역선을 같이 쓰는 거죠. 두로의 무역선과 함께 3년, 왜냐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3년에 한 번씩 이 다시스에서 뭘 가져왔다?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들을 실어왔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축복했지만 그 축복의 근원은
어디 있다? 무역에 있습니다. 무역에 있고 그 무역이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두로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자, 저를 보세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솔로몬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해. 이제 알았어. 아,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고 다시스에서 금을 가져오면 부자가 돼. 근데 맨날 누가 껴있었어요? 누가 꼈어요? 누가 껴있어요? 두로가 껴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스라엘 입장에 어떻게 할래요? 내가 사업을 해. 어떻게 하실래요? 두로한테 20% 떼줘야 돼. 어떻게 할래요? 두로를 배신해야죠. 배신하고 직접 해야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남유다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두로 없이 한번 해봅니다. 이걸 넘겨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성곽을 제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더니 그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자진하게 두로 없이 해보니까 어때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에시온 게벨이 어디냐? 요 V자가 홍해인데 바로 홍해 맨 꼭대기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의 무역선 없이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배를 만들어 다시스와 아까 말했듯이 스페인 남부 다시스와 대략 추정하고 있는 인도 정도로 배를 보내려고. 그러면 다시스로 배를 보내려면 지중해로 가야 돼. 오빌로 가려면 홍해를 타고 내려가야 돼. 그러면 인도랑 스리랑카 나와요. 일로 가야 돼요. 자, 일로 가야 되는데 두로 없이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배가 파손한다. 그러니까 두로는 어때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두로가요 모든 부의 원천이었고 아주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로 입장에서 어때요? 거봐, 나 없으면 안 되지 하면서 어때요? 두로 마음이 어때요?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하나님이 두로의 교만함을 지적하며 그 교만함을 빗대어다가 사탄의 타락을 이야기한다.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성경은 듀얼이에요. 두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교만의 이면에는 누구의 타락이 있다? 사탄의 타락이 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사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28장 여러분 성경을 펴보면 이제 볼게요. 하나님이 왜 약한 자를 쓰는지를 알려면 사탄의 타락을 보셔야 돼요. 자, 에스겔 28장 1193페이지 1193페이지 펴놓고 먼저 여기 2절 말씀 볼게요. 119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자, 재밌는 게 두로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나 없으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모든 국가들이 부자가 되니까 두로는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만해지니까 누가 말해요? 마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마음이 말하는 걸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여기 예배 오는데요, 마음이 진짜 많이 말했습니다. 저한테 야, 오늘은 진짜 하지 말자, 가지 말자. 왜냐면요, 저희 어머니를 픽업하고 아침에 주방 담당이고 차한테 담당해서 가야 되는데 제 자동차에 철심이 박혀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침 일찍 현대해상 불러서 긴급 출동을 했더니만 이 철심은 못 빼. 왜냐면 빗겨 박혔기 때문에 이거 지렁이로 때릴 수가 없어요. 바로 타요. 갈아야 돼요. 근데 나 여기 와야 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말해. 야, 그냥 오늘 진짜 너 그냥 오늘 큰일 나는 날이다. 내 마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냥 운전하고 오면 아마 타이어 터질 거야. 네 아이를 다쳐. 그럼 예배 빠져야 되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바람 50 넣어놓고 끌고 갔어요. 운전하면서 애들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계속 마음이 말해요. 너 오늘은 일진이 안 좋을 거야. 너 오늘 사탄 이야기하니까 사탄이 너를 공격할 거야. 내 마음이 계속 말해요. 그리고 왔더니만 우리가 주차권 등록하려고 봤더니 주차권이 없어. 구매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17번의 어플이 렉
걸려서 17번에 걸려서 하는데도 내 마음이 말이야. 너무 마음 안에서 짜증난다. 야 짜증난다. 성민아 짜증나지 않냐? 야 너 그렇게 예배해봤자 뭐가 있어? 내 마음이 계속 말해. 근데 그때 여러분이 그 마음과 한 편 먹으면 어때요? 위축되는 거예요. 그 마음과 한 편 먹으면 어때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마음의 소리를 거절하라고 얘기해요. 두로 왕도 마음이 잘 나가니까 벌써 그 마음속에 거봐 너 잘한 거야. 너가 최고야. 너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너가 없으면 아무도 못해.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마음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그게 이제 사탄과 하나가 되버리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마음의 소리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사탄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받아들이면. 자, 그러면서 두로 왕의 교만을 가지고 이제 사탄이 어떻게 교만해졌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복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워. 자, 두로 왕이 어떤 존재였대요? 너는 줄으세요. 완전한 뭐였대요? 도장. 여러분 도장이 뭐냐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도장은 반지예요. 그러니까 인간 도장, 쉽게 말하면 옥새입니다. 옥새. 근데 옥새인데 뭘로 되어 있다? 반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보면 왕이 반지로 인침해 조선을 바꿀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옥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로 왕이, 성경이 정확히 말하면 두로 왕은 아닌데 두로 왕을 빗대 뭔가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권세를 준 존재였다는 거죠. 왜? 옥새는 권세잖아요. 왕의 권세잖아요. 완전한 권세를 준 한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누군지 몰라요? 자, 여기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지혜가 충족하면 주무세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지혜가 충족이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냐? 어린 예수가 자랄 때 지혜가 충족하고 키가 자랐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자랄 때 있었던 말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의 존재가 아닌 천상의 존재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온전히 아름다웠다. 자,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금강석과 화목과 금나무, 상옥과 중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은 방금 날에 너를 위하여 소와 비파가. 자, 여러분 중요한 게 갑자기 보세요. 이 존재가 두로 왕이 될 수 있는 게 어디 있었대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은 에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낙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죽을 때 한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 나랑 같이 오늘 낙원에 있을 거다. 자, 그 낙원은 육체가 가는 낙원이에요? 영혼이 가는 낙원이에요? 영혼이 가는 낙원이죠. 그 다음에 육체가 가는 낙원이 있을 때 어디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에덴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영적인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말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자유케라 1과 내용이긴 한데 더 연구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존재가 뭐가 있대요? 각종 보석이 있죠. 여러분 성경을 쓸데없는 걸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이 보석이 뭐냐?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홍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자, 먼저 보석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한번 세보세요. 10개요? 몇 개예요? 9개죠. 자, 우리 계시록 해볼게요. 계시록 21장 19절 말씀. 자, 오늘 조금 신앙 깊은 이야기 할 건데요. 계시록 21장 거기 본문 잘 체크해 두시고 21장 19절부터 보십시오. 19절부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422페이지입니다. 422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성의 성서의 기초석은 각종의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여복이요, 둘째는 보석이요, 셋째는 목수요, 넷째는 목보석이요, 다섯째는 금마요, 여섯째는 금보석이요, 일곱째는 황목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방목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주목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다. 자, 이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보좌를 말해요. 천국을 말해요. 보석이 몇 개예요? 아까 그 전에는 보석이 몇 개예요? 9개였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보석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옷을 입을 때 그 옷에 보석 12개를 박아요. 그 보석이 바로 이 보석들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제가 아주 재밌는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 이 존재는 굉장히 뛰어난 천사인데 사탄이죠. 결국 사탄은 9개의 보석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12개의 보석을 가졌어요. 이 보석은 거룩한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을 상징해요.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사탄에게 모든 걸 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뛰어날 정도로 능력을 줬죠. 근데 사탄에게 없는 보석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이거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이게 너무 복잡해요. 이거 그러면 이 보석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다음에 할게요. 오늘 너무 복잡해요. 근데 사실 이 보석이 뭐다? 12지파입니다. 자, 그럼 제가 아주 쉽게 사탄에게 없는 능력 뭐가 있냐? 여기 보면 바로 overcoming power. 그러니까 이기질 못해요. 사탄은 이기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보면요, 이게 뭐냐면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이 천사에게는 그걸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영생할 수가 없어요. 또 뭐가 있냐? 이게 서반트, 바로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십자가, 이웃을 책임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은 이 천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루 왕이라는 존재 그 이면에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의 천국에 있었고 9개의 보석으로 단장받았었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볼게요. 14절 말씀 주시죠. 14절 말씀.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내가 너를 세우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자, 여기 줄 보세요. 이 정체가 뭐래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보다 그룹이다. 동그라미. 이 그룹은 함께 모이는 그룹이 아닙니다. 신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체루빔, 천사의 이름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크게 2명의 등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뭐 가브리엘, 미가엘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 스랍 천사. 자, 스랍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이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뭐냐? 구룹 천사가 등장해요. 구룹은 뭐냐면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호와가 구름 날개를 타고 바람 날개,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름이란 천사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요, 오늘 그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요. 그 지성소 위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천사 모양으로 된 구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 법궤는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름 천사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 하나님의 발판과 같아.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루 왕의 정체는 원래 뭐였다? 사탄의 정체는 뭐였다? 지키는 구름 천사. 이게 체루빔, 영어로 체루빔이라고 해요. 체루빔. 구름은 좀 말이 안 맞고 체루빔. 자, 이 체루빔 천사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왕래했다. 아주 존귀한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15절 말씀부터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짐을 받는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너가 너무나 많은 권세와 능력을 받았는데 불의가 났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강포가 같아요. 내가 범죄하였구나. 너 지키는 구반.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구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자, 16절에 줄 보세요.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흑암이 강포가 가득했다. 강포가 뭘까요? 강포가 넘겨주실래요? 강포한 기업 뉴스 나옵니다. 강포한 기업 BBC 조사 밝혀낸 럭셔리 향수 아동노동과 상관관계. 이게 뭐냐? 여러분 혹시 람콩 아십니까? 람콩 향수 좋은 비싼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얘네 기업이 이집트에 있는 5살에서 15살 된 얘들을 야간에 자스민 따개에서 향을 만들려고 1.5달러 주고 밤새 일시켰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강포라고 말합니다. 아주 나쁜 거죠. 자기 이익을 더 갖기 위해 아주 사람들 후려치고 파버리고 괴롭히고 이걸 강포라고 해요. 사탄이 원래 하나님이 사탄에게 많은 권세를 주셨는데 더 가지려고 자기에게 없는 능력을 더 가지려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무언가를 강제로 빼앗고 후려치고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의해져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 그 천상의 존재를 내쫓아버렸다, 쫓겨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재료는 보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석이 하나도 없어요. 아, 진짜 말도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한 줌 흙덩어리. 그러니까 무가치한 흙덩어리 인간을 만들어요. 이전에는 천사들에게는 아주 영적인 능력들 막 쏟아부어 줬는데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도 안 주고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만 아파도 막 힘들고 좀만 뜯어져도 살이 까지고 우리 너무나 약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질그릇이라는 거야. 질그릇 뭐죠? 깨지기 쉬운 그릇. 우리 깨지기 너무 쉬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너무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이 옛날 뭐랄까 좀 가난한 동네에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취급주의 깨지기 쉬운. 그 옷이 뭐냐? 보자기 쌌던, 그러니까 유리를 쌌던 포장했던 천을 옷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옷에는 취급주의 깨지기 쉬운. 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상처받을까 봐 가까이 안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런 옷을 입으세요. 취급주의가 깨지기 쉬운. 우리 인간은 그게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왜 강한 존재를 만들어서 쓰셔야 되는데 사탄이 그렇게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이 아주 연약한 존재를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람을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힘 있는 사탄을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의 모양에 따라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게 함으로 힘이 어디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능력이 네 것이 아니라 너가 힘과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를 증명하시려고 연약한 인간, 연약한 자를 특별히 뽑아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탄에게 능력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멸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말씀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고 오늘도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하고 연약한 인간, 이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증명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를 그렇게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 잘나는 사람 안 쓰세요. 그렇다고 목사님도 다 가난해요? 아니요. 부자인데도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구해야 될 건 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해야 될 건 자식의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모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12보석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속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탄이 없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속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사함이 아니라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시켜서 다시 그 천상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